영광의 등잔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같이 먼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 기록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기록된 6가지 영은 그 앞서서 기록된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풀어진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6가지 영이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곧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여호와의 그 6가지 영, 남은 6가지 영들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의 그 영에 늘 충만한 아마 삶을 살았던 인물일 것 같아. 왜냐면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으니까. 그에게는 지혜의 영도 있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총명의 영도 있었을 것이고요, 재력과 모략의 영도 있었고, 재력과 모략의 영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 그에게는 있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편 27편의 그 사전의 고백, 시편 63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안에 머무기를 원했던 다윗의 그 평생의 소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간구하시고 갈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재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그 7영 가운데 날마다 7영이 여러분 삶에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 지혜의 영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나머지 6가지 영, 그 영들은 뭐가 있다? 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6가지 영은 짝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머지 6가지 영을 좀 세부적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 등잔대 여러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소 안에서의 등잔대의 역할, 등잔대가 무엇을 비치고 있는지, 등잔대는 말미암아 이 성소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등잔대에 계시된 여호와의 7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등잔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가운데입니다. 그죠? 가운데에, 그죠? 기름이 지속적으로 신선한 기름이 공급되어야지만이 나머지 6가지 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가운데 간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나머지 6가지의 등잔에 불이 켜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6가지 등잔의 불은 뭘 의미한다고? 첫 번째, 지혜와 총명, 그죠?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뭐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면서 나머지가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등잔대만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 이 이사야서 11장 2절의 그 여호와의 7가지 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혜의 영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혜의 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지혜의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지혜의 영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에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의 영에 늘 충만해 있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갈 때 세상적인 방법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풀 수도 없습니다. 뭘로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게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의 영이 있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갈 수 있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고 하니까 무슨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하시는 일보다 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존재를?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막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연히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풀어질 때 초자연적인 삶을 풀어질 수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지혜의 영의 역할인 거예요. 지혜의 영의 기능인 거예요. 오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구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봐도, 똑같은 어떤 일들을 봐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의 영에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지극히 자기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똑같은 문제를 풀어가도 그냥 단순하게 풀어가는 것과 뭔가 창조적인 방법을 풀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지혜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에 차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초자연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가 개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개가 개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개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통제합니까? 사람이 짐승을 통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것들을 바로 풀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문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문직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하는 문직이고, 더 나아가서 군사하고, 더 나아가서 용사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지혜의 영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능력이나 기술, 즉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의 영입니다. 아멘? 어떤 능력? 창조적인 능력.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문제를 풀어갈 때 지혜의 영으로 풀어가는 사람과 그냥 풀어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창조적인 능력인 거예요. 지혜의 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 지혜의 영이 이런 거예요. 맨날 남의 것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에 가슴 받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갖고서 더한 것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들을 넘어서서 새롭게 재창조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즉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은 인간의 모든 요령과 경험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야, 아이한테 야, 너 좀 지혜롭다. 그 아이한테 왜 지혜롭다고 얘기합니까? 뻔한 것들을 하니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야, 너 진짜 지혜롭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뻔한 것들을 뻔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혜롭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여태까지 있었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갈 때 야, 너 진짜 지혜롭구나. 그죠? 그게 어떤 능력인가요? 한마디로 창조적인 능력. 창조라는 것이 뭐인 거예요? 있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창조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지 않았던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기존에 있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인 거예요.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뻔한 것들을 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뻔한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 가져주는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일에 적합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맡겨놓고서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그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했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기름 부음이십니다. 그죠? 그죠? 다윗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보는 많은 서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어쩌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지혜의 영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탁월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질하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탁월하게 그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함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스림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곱 명의 결론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고 우리가 영웅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어떤 되었든지 간에 영적인 어떤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의 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영의 기능은 과연 뭘까요? 맞죠?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의 기능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잠언 5장 4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다 읽지 말고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잠언 4장 4장 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의 기능과 이 지혜의 영의 유익함을 우리가 잠언 이 4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혜의 영의 기능은 뭐냐면요, 첫 번째, 지혜의 영은 우리의 발을 높이는 승진과 은혜와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요 승진, 은혜, 은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사업 직장에서는 승진이 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호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높으신 하나님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볼 때 아래의 모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저게 있고 저게 있고 저게 있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시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가 올라가면 말미암아 우리가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낮은 곳에서 풀어갈 때보다 더 쉽게 그것을 더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능케 하는 것이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은총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은총 가운데. 아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은찬이 아니라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은 우리의 발을 높이고 승진하며 은혜와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요,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은 생명의 해가 길어집니다. 수명이 길어진다고요.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으십시오. 아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그잖아요. 그의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 그죠? 여러분 인간의 질병을 질병 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원인이 거의 다 뭐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통해서 염려와 긴장과 초조와 불안 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아십니까? 에? 욕심.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우리 질병 가운데 나가게 하고 결국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데 이 스트레스의 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죄. 여러분 이 스트레스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 내 삶을 살고자 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직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상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뭐예요?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경영하려고 힘쓰다 보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인생이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풀어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우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경영자가, 내 인생의 경영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고 내 인생의 경영자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됩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경영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왜냐면은 자기 뜻대로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숨이 부르륵 떨다가 혈압이 올라가고 숨이 부르륵 떨다가 심장이 막 툭툭 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요. 시골 가서 노인들 보세요. 오래 사시는 노인들 보세요.
그분들이 성격이 막 급하고 막 하는지 무엇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 생각 갖고 사는지 도대체 옆에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살까? 인생 참 편하게 산다. 그런 사람들 진짜 오래 사신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서 자기 계획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목적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을 쫙 세웠는데 안 되보십시오.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사람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배가 자주 아픈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주 아픈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속에서 뭐하니까 자꾸 속에 혼자서 복을 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당연히 속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속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람들은요 맨날 피곤 돼지같이 살면서요. 잘 먹고 다 함께 몸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빼짝 많은 사람들은요 성격이 얼마나 깐깐한지 잘 보세요.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쓴다니까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깊이 보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살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결국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오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이 지혜의 영은요 감정적인 아닌 평안 속에 거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의 영에 거하는 삶의 시작은요 어떤 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 보글보글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쓸데없이 막 툭툭툭 대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서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혜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성격이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의 영에 꼭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감정적으로 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혜의 영은 우리 안에 평안함을 갖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뭐를 말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아이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지혜의 영, 예수님이 지혜의 영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지혜의 영도 있으시고 다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들이 막 화내면서 얘기했습니까? 귀신 쫓을 때 막 화내고서 뭐 어떤 사람들이 배신할 때 막 화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평안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셨습니다. 왜요? 지혜의 영이 있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격이 욱한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의 영을 높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 중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영혼을 평안한 가운데서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의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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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는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서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다니까요. 스데반은 지혜의 영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스데반은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로 칠 때도 그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의 막 옷을 벗기고 돌로 칠 때도, 침을 뱉을 때도 스데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는 평안한 가운데서 지혜의 영이 주시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승질 내고서 막 하는 말보다 평안한 가운데서 지혜의 영이 나타님 받고 조금 풀어가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할 때는 때로는 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다스림 받는다면은 대부분의 무식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한숨 쉬었다가 고민하다가 그것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무식한 사람들이 막 왜 무식한 찔렸다가 일단은 말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지혜의 영이 다스림하는 사람은 왜 지혜의 영화라는 평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이유가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더 풀어보면 그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다니까요. 스데반이 오늘 감정적으로 니들을 얘기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침을 내고 돌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막 불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참고 있는 그런 거 하지만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돈을 막고 있는 침을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의 영이 함께하면 그 안에 평안한 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멘. 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굴이 천사와 같게 원합니다. 아멘. 얼굴 보십시오. 얼굴에 혈기가 가득한 사람과 얼굴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과 심술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틀려요. 얼굴에 눈이 찢어지고요. 그래요. 얼굴에 속에 죄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굴을 봐도 얼굴이 생겨 있어요. 깔끔하게 생겨 있어, 얼굴이.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요 하늘이니까요. 어둡지가 않아요. 침침하지도 않고요. 밝아요. 마치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왜요? 그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한테 평안함을 갖다 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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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오. 한번 그 사람 옆에 보세요. 저 사람 안에 지혜의 영이 있을까? 보세요 한번.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찾아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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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평안한 가운데 구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지혜의 영이 임할 때 그 지혜의 영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은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아내가 교회 안 다니는 이런 가족에서 이 남편과 아내는요 지혜의 영이 꼭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예수 앞에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아멘. 왜냐면 지혜의 영이 임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그 상황을 풀어간다니까요. 평안함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니까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구원은 내가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아멘. 지혜의 영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자가요.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가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을 때 니네 엄마 아빠는 교회 나오게 된다니까. 아멘. 네 친구들도 교회 나오더니 할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 거야. 네가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을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교회 나오시는 거야. 아멘. 왜? 지혜의 영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나오게 만드니까. 아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에 다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은 우리의 발을 높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의 영은 생명을 길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은 감정이 아닌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가게 만듭니다. 지혜의 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지혜의 영이 되게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지혜의 영이 부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어제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구나. 여러분, 그 베델교회 빌조스 목사님 그 교회는요 11조를 시에다 냅니다. 시에다가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내는 그 11조를 다 걷어서 시 재정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 재정을 줘버린다니까요. 교회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시에다 줘가지고 시가 시를 운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더나아가서 목사님이 시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를 복음화시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 자체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정부의 산을 점령하는 아멘. 우리가 일곱 산을 점령하는 것, 그중에서 정부의 산, 정치, 지역, 도시를 점령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지혜의 영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갈 수,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적인 능력. 여러분, 그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11조 받아가지고서 시에다 내는 교회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기독교가 엄청 통했을 겁니다. 매일 11조 받아가지고 교회만 크게 좀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줘가지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1년에, 한 달에 적어도 1억씩만 그 시에다가 재정을 줘보십시오. 아마 그 시는 대부분 다 복음화됐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부의 산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의 산을 점령하면서는 지금 아까 지혜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하시는 거일 때 니네 한번 네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건 맨날 시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베델교회를 만나서 그게 뭐 어디냐? 그 레딩인가요? 그죠? 그 레딩이라는 그 도시잖아요. 그죠? 그 베델교회에 있는 데가. 근데 그 레딩이 공항이 있었대요 원래. 근데 시골이니까 그 공항이 거의 사람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폐쇄되기 일부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델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전 세계에서 베델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공항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공항이 지금 그 공항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그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도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이 교회 가셨다고. 선교사님 그 교회에 처음 가실 때는 제가 어촌 시골 조금 나아졌다고. 근데 지금은 거의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어떤 교회가 도시에 있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도시가 바뀌기까지 그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왔겠지요. 그냥 된 것은 아닐 거였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영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의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영을 활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혜의 영은 성령 안에서 구해지는 것이 지혜의 영인 겁니다. 그냥 지혜의 영 주세요, 지혜의 영 주신다고 하면 지혜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등잔대의 원리를 생각하세요. 내가 지혜의 영을 받고 싶다면 등잔대의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지혜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굴복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다 때 지혜의 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혜의 영 드세요, 지혜의 영 드세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백면해 보십시오. 지혜의 영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지혜의 영을 구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등잔대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나머지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해야지만이 나머지 모든 영들도 다 구해지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어릴 때부터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도시와 학교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끌어가기 위해 선두주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두주자, 리더자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리더자가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지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임한다고?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구해질까? 그냥 구해져?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 미친 듯이 찬양해야 되고 미친 듯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미친 듯이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멘? 금식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금식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금식할 테니까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아멘. 혼자서 막 기도하는 거야.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공부 잘하고 싶지? 성령 충만하면 돼.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해.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해봐. 안 돼. 그거 더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하나님 나의 성령 충만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제약과 모략과 총명의 영들이 다 퍼지는 거야. 아멘. 너 지혜를 받고 싶니? 그럼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미친 듯이 기도해. 무슨 욕심 말고 무슨 문제가 아니야. 미친 듯이 기도, 미친 듯이 찬양해도 미친 듯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 눈을 딱 뜨고 허벅지 딱 아멘! 이렇게 이야기 쓰는 거야. 아멘. 거북이의 영, 게으름의 영을 물리시니까. 게으름의 영 물리시라고. 게으름의 영이 나가야 성령 충만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멘. 지금 무슨 일 있었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힘드냐? 그럼 네가 네 인생을 살려갈 게 힘든 거야. 지혜의 나시만으로 삶이 힘들지 않아. 지혜가 힘들게. 근데 네 인생 네가 살려갈 게 힘든 거야. 빨리 더 자고 싶고, 빨리 더 장난치고 싶고, 빨리 더 그림을 빨리 놀고 싶은데. 알겠어? 저와 여러분들 지혜의 영에 충만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영은 성령 안에서 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시죠? 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야. 그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 진짜 후회된다. 그때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야 할걸. 근데 와서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겠어?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지혜의 영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 거는 사람들은요, 지혜의 영의 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후회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영에 거하지 못하니까 후회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멘. 늘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안에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안에서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들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총명의 영도 함께 오는 겁니다. 1+1인 거예요. 아멘. 아멘. 어쩌면은 1+6입니다. 아멘. 크게 봤을 때는 1+6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 총명, 재력, 문학, 지식, 영어의 경외함이 같이 딸려오잖아요. 아멘. 1+6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편의점 가면 여기 1+1만 눈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냥. 그죠?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 가서 먹을 수 아니야. 그럼 그거 쓰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 더 주니까. 근데 1+6라니까요. 아멘. 성령 하나만 보면 연관이 그냥 빨려오니까요. 이거 볼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안에서 볼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영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혜영에다가 보너스로 총명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략영을 주시옵소서는 모략 플러스 지혜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영을 주시옵소서는 지식 플러스 영어를 경외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지혜의 영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 구하는 이쁜 것을 보지 말고. 아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구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라고. 아멘.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뭘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이빨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래야지 지혜의 영을 가서 옳지 않을 거 아니야? 아멘. 친구들 예수 앞에 인도하고 아빠 예수 앞에 인도하고 리더를 수임받을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 나를 회복할 거 아니야? 아멘. 왜 이빨을 보고 쏟아? 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고요. 아멘. 엉뚱한 거 돈 구하고 이런 거 직장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얘기했잖아요. 그죠? 돈 구하고 뭐 구하는 사람들은 다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4,000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구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해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면은 그것이 내게 부어질 때 그 나머지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을 지속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지혜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써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써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 종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아멘. 오홀리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막을 만들 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홀리압이 성막의 그 일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자꾸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녀에게 엉뚱한 걸 주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식이 공부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모가 PC방을 하고 돈 주겠습니까? 학원만 하고 돈 주겠죠.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기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지혜영을 우리에게 가져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지혜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힘쓰세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지혜영이 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것들을 드리고 싶으면은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아멘. 이상한 세상적인 머리 들지 마시고, 야, 어떻게 하나님 것들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아하, 내가 하나님 것들을 더 열심히 한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싶으면 찬양을 매일 가보십시오. 그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크게 하고 싶어요? 기도 매일 해보십시오. 기도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영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의 것들을 풀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솔로몬에게 지혜가 없었다면은 솔로몬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뭘 하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들을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으로 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뛰어넘어갈까가 아니라 힘써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영의 날마다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따라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영에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3장 말씀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뭡니까? 지혜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풀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힘써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힘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지혜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영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지혜영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더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난 척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리더자로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을 바른 길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저들을 바른 길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빼놓지 않고 늘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혜형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사들은 이 지혜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 전도자들은 이 지혜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리더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 지혜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들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지혜형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지혜형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형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그러하기 위해서 전하십시오. 아멘.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지혜형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지혜형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것들을 아름답게 이 땅에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형이 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형은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지혜형은 그렇게 부어진 지혜형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승진과 은혜와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길게 만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평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은혜 앞에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만드는 것이 지혜형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형은 성령 안에서 구해집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형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형은 하나님을 전하고 뜻을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형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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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지혜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혜형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더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해보면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이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거 기도입니다. 기도. 자, 눈을 감고 제가 불러줄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하늘의 자녀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의 성령님으로 모셨으므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해를 길게 하시고 우리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편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저에게 이 놀라운 가르침들이 구체적인 열매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명기 8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의 자녀된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왕위를 회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왕위를